윌리엄 템플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물건의 프라이스를,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싼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이고 싼 가격표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날 백화점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세일을 하는 사람들과 손님들은 모두 그 가격표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손님들 그 누구도 그 가격표에 대해서 의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혼돈된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를 가치관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분명한 척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척도, 캐논, 표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캐논, 표준, 스탠다드, 기준을 잃어버리면은 누구나 방황합니다.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 사람이 멀리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허전합니다. 불행합니다. 인생은 필그림,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모르면서도 우리는 오늘 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반려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좋은 선후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과 물질과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인간이 가진 것,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부작용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말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초국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평가를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우리 생명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좋은 집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활은 옛날보다 부유해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범사회가 형통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멀리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멀리 있게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은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두고, 또 멀리 두어야 할 것은 가까이 두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종종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저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염려 근심이 떠난 날이 없습니다. 그저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가까이 있어야 할 것과 멀리 있어야 할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선한 목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물이 아닙니다. 풀밭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내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자,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귀하게 여기면은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양들이 목자 없이도 물 먹을 수 있고 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있는 양들은 힘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은 후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다른 것이 많이 붙들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분명히 잘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합 왕은 지위와 권세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 가고 싶어서 밥도 못 먹고 병이 들고 들어 누울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힘센 놈, 거친 놈들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놈들이 멸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어떤 명품, 브랜드 옷이냐고 따집니다. 좋은 옷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도 모릅니다. 클로젯을 열어서 옷을 보면 옷이 너무 많아서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제대로 입을 옷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명품 가방, 샤넬, 에르메스 이게 방 하나 가득 채워 사놨더라고. 또 방을 하나 여니까 신발이 방 하나 가득 있더라고. 노 코멘트. 좋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입맛을 잃어버려요. 사는 집이 너무 좋아서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집이면 되는데 방이 몇 개냐를 따지고 화장실이 몇 개냐고 따집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 집회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저를 좀 잘해준다고 해서 호텔방을 잡아주었는데 스윗 중에서 슈퍼 스윗을 잡아줘요. 방 3개, 화장실 3개, 리빙룸도 너무 크고 좋아요. 불을 쫙 다 켰습니다.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밤에 이 방 저 방 쫓아다니면서 잠 한 잠도 못 자요. 그냥 방 하나면 그냥 내가 잘 잤을 텐데. 그러니까 방도 집도 사람 체격과 맞아야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져야, 모두 다 먹어야, 모두 다 입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가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 너무 많이 붙잡고 버둥거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존 라빈스라는 신학자가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오늘 또 주님을 찾으면 내 생활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놀라운 성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하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향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허전한 마음, 쓸데없는 욕심, 너무 많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예수 잘 믿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교회 섬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은 너무 멀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없어도 내게 돈만 있고 건강만 있고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계셔야 할 주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돈도 내야 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세상 멍에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멍에, 행복의 멍에가 좋을 것 같지만 매어 보면 무겁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항상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자유가 있고 내게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주님은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약한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노라면은 우리에게는 질병도 찾아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사고와 재난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우리가 뿜어내는 원망과 시기와 분냄과 불의도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줍니다. 기쁨을 심어줍니다. 선한 것을 많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심어주고 위로를 심어주고 격려를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추워집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그것이 병이 되고 캔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밝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미움과 증오로 사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은 부드러운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다른 그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셔야 할 주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한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잘 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한없이 복을 주었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복받고 성공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족과 나라는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멀리하면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면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싸움과 불안, 그리고 죽음이 끊임없이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면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심판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현상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주님 가까이 하면 환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경제위기, 경제불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의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질병들 다 고침받을 수가 있고, 가나안 여인이 목마르게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의 자녀가, 병든 자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사모하여 가까이 가서 옷깃 한번 만지고 싶어 그럴 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면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 가진 영광의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가까이 할 때 구원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약한 자 강하게 됩니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왕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운명도 맥을 못 춘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 가까이 계실 때에 찬송하세요. 주님 가까이 계실 때 기도하세요. 주님 가까이 계실 때 말씀에 순종하세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고 축복 받을 때고. 전도 많이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돈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박 목사 너무하다. 그냥도 살기 힘드는데 10분의 1을 더 올려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좀 뭐가 잘 될 때 하라고 하면은 안 되나. 11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때가 있잖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11조는 의무가 아니래요. 축복이래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계실 때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주님이 멀리 계실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서 병원에 탁 눕히면 할 수 있어도 못함.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